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애완견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애완견을 기르면서 이뻐합니다. 그리고 잘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기르면서 오줌을 아무데나 가서 싸지 않고 배변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면 거기 가서 넣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막 칭찬해 주고 간식을 주고요. 그런데 뭐 물건을 이렇게 물어 뜯어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양말을 물어 뜯어서 못 신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애완견한테 너 왜 그렇게 생각 없이 굴어?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들은 애완견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책임을 묻습니다. 너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러면서 그의 옳지 않은 삶의 모습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저거는 뭔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 또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러면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깊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또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한 서너 가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 우리 학생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우리 어른들이 한번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생각이 다르면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 지훈아, 요 예배 시간에는 안 하기로 했지? 예배 집중. 우리 지훈이 정도면은 충분히 집중할 수가 있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 있어. 생각이 다르면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겠죠.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방법이 다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과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방법이 달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법이 다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를까요? 방법이 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다를까? 방법이 다르면 아무도 알아맞히는 사람 없으니까 지율이가 삐 하는데 저거 마이크 제가 선물해 준 거예요. 소리 잘 납니다. 지율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방법이 다르면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결과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다를까요? 결과가 다르면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 선택하는 게 다르고 선택이 서로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결과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절적으로 이제 사순절기에 속한 그런 절기입니다만은 이 사순절기 동안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 재산을 달라 하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달라시면 나는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문제들을 더욱 꼬이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1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 이걸 아시면 돼요. 아하, 누굴 말하고 있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그분은 개의치 않으신 분이다.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거, 너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를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개의치 아니하셨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그 후에 일어날 그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실 때 그걸 참으시고 그걸 견뎌내시고 하셨던 주님. 그래서 2절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 후에 일어날 그 즐거운 일들,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당시에는 여러분 모욕적인 그런 형벌인 줄 모릅니다. 당시 사형수들에게나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그리고 조롱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왕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참으셨고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이러한 예수를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라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단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인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은, 그분의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견뎌나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좀 더 풍요롭고 믿음의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우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쁜지.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목사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 내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뭘 먹든지 먹습니다.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건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먹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먹는 걸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부지런히 맛있는 거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먹습니다.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런데 왜 바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떤 삶의 힘든 일들이 이제 됐나 싶었는데 또 그 한 산을 넘어가면 또 그런 일들이 또 여전히 나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오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셨을 때 그 제시하신 말씀들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때 그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생각이 맞는 건지 이 생각이 맞지 않는 건지 혼란스러운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땐 예수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또 3월달 사순절기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예수가 누구냐? 날 대속하신 분이로구나. 날 대속하신 분이로구나. 내가 대신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갚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한 형벌과 그 고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 그분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매 학기 때마다 이제 이 등록금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의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주일을 비롯해서 토요일, 금요일까지 갔어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받았냐면 그때 기억으로는 3만 원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3만 원도 큰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찬송가하고 이 성경책, 근데 찬송가가 조금 이제 좀 겉표지가 좀 이렇게 너덜너덜 해져서 좀 이렇게 갖고 다닐 때 그나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고 한 권을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걸 보고 아니 전도사가 다 떨어진 찬송가를 갖고 다니면 어떡하냐, 좀 보기 좋게 깨끗한 걸 갖고 다녀야지, 이렇게 이제 타박하는 걸 옆에서 누가 들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그걸 들었나 봐요. 난 그분이 그걸 듣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 집사님 집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방, 조그만 방 하나 그분이 내어줘서 그 방에 이제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하얀 봉투 하나가 있어요. 그 봉투에 뭐가 겉면에 뭐가 써져 있나 보니까 그거예요. 전도사님, 찬송가를 사라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뭐 찬송가 하나의 돈이 뭐 그때 돈으로는 한 5천 원 정도면 새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딱 5천 원 담겨져 있는 거예요. 5천 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찬송가를 샀어요. 자, 많은 돈은 아니,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 형편과 내 사정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은 보고 싶고,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남자 이름은 허영범이고 아이 둘이 있었는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9년도니까. 여러분 79년도에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애기들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 5천 원,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사준다 그러면은요, 진짜. 그래서 가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고. 여러분 5천 원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분이 오셔서 날 대속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날 대속해 주신 예수께.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내 생명까지도 나는 드릴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우리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면 그 대속해 주신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이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날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가가 다 그분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생각하라. 그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인하여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늑불을 확 꺼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좀 삐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 보면 말씀 있잖아요.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할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 징계는 이건 여러분 사랑이지요. 자,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같이 알아서 이제 지율이 정도 되면은 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만 뭐 사달라고 졸르지 옆집 아저씨한테 뭐 사달라고 주네. 자기가 뭐 필요한 거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보고 아저씨나 저거 사세요 이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사달라고 졸라야 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한 번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두 번째. 그때 엄마가 나 안 된다고 그랬지? 자, 이제 세 번째까지 갈까요? 여러분, 세 번째까지 갑니까? 자, 목소리가 좀 높아지겠죠? 너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이제 가져와! 뺏어버린다든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든지 용돈을 안 준다고 그러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징계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은 그 자기 자녀들이 잘 갖고 놀고 있는 거를 뺏으면서도 아픈 거예요. 사실은 본심은 뺏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말만 잘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들을 더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징계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느냐? 아닌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끔 그런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픔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살아온 나를 돌아봅니다.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는 8년 남은 거죠. 여러분, 8년이면 잠깐이죠. 네.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정말 마무리를 할까. 지금 주변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끝이 안 좋을까? 그 끝에 가서는 현역일 때 잘 목회하다가 끝에 가서 왜 안 좋으냐면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생각.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자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찍혔대. 담임 목사님한테 찍혔대.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주찬양교회 목사님한테 찍힌 사람이다. 한번 손을 들어요. 그리고 엄청 감사해요. 난 여러분이 얼마나 뭐 잘못했다 그래도 절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는 뭐 그런 행동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게 감사합니다. 찍혔대. 왜요? 그랬더니 어떤 날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임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시골교회인데 노후 대책이 저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노후 대책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 본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노후 대책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권사님들 다 밭에 나가서 풀 뜯고 그 다음에 나물 캐고 일하고 해서 그 돈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노후 대책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자기가 한 이후로부터 목사님한테 찍힌 거라고 자기가. 저도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권사님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찍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목사님이 한 번도 신방이 안 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찍혀도 보통 많이 찍힌 게 아닌 것 같다. 얘기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후에 이제 그분이 생각을 바꿔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바꿔 나가는 게 옳은 길이고 어떻게 바꿔 나가야 내 삶이 부유하고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2월달, 3월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해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너희는 예수를 본받기를 원해라.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목말라 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 우리가 3월 달에도 계속해서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음모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방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